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메마른 돼지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생활에 지치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걸어서 벳세다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천에 떴던 태양이 기울어질 때에야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락됩니다. 무리를 둘러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도중에 기진하여 쓰러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 새벽에 모였어요. 아침을 굶었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그 지역은 너무나 뜨거운 열대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빌립, 그리고 벳세다가 고향인 빌립을 불러서 넌지시 묻습니다.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금방 계산이 끝납니다. 다다닥 하더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건강한 장정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일할 수 없잖아요. 거의 한 남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지금 앞에 서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뒤로 두고 자기의 계산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빌립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그마한 소년의 손을 잡고 다가옵니다. 안드레의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드리겠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두뇌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뒤로 두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모여온 군중은 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안드레는 그 자그마한 것을 내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한 만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당대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 장애를 보는 시각도 달랐을 것이고 영적 깊이가 어릴 때부터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장애를 그저 불행한 한 지체가 불구인 그런 시각으로만 봤어요. 이제 우리가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래 신앙이 굳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무서운 거 뭐냐면 체질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택해도 예수를 믿는 집안 사람을 택하는 거 왜 그러냐? 체질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태신앙 무섭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이끄시겠어요. 모태신앙 무섭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꾸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지리를 보면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2주면 들어가요. 늦게 가도 한 달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잡아 돌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질을 바꾸려고. 40년 잡아 돌려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바꿨어요.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왜 사업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수없이 왜 일어납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 체질을 그리스도와 체질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꾸면 하나님 주세요. 그럼 우리 훈련하면 뭐가 생각나요? 운동선수들 훈련 무지하게 하잖아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앞으로 월드컵과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땀 흘리고 훈련합니까? 훈련을 왜 해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금메달 따려고. 훈련을 잘 받으면 경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여요. 왜 교회에서 목장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계속 훈련합니까? 여러분 삶을 그리스도와 체질로 바꿔서 하나님의 복이 오면 아무 장애물 없이 그대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무서워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운동장에 들어가면 가동이 되면 그 경기는 풀리는 거예요. 축구 얘기합시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인데,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인데. 축구 보세요. 감독이 훈련시킨 대로, 훈련한 대로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움직여주면 경기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는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나온 총신 이제 벌써 110회입니다. 110회. 저희가 79회 졸업생인데 우리는 고조선이에요, 이 목사님. 우리는 고조선. 우리는 선배가 없어요. 다 후배들이에요. 근데요, 미국 교회는요, 이제 이민 역사가 깊지 않아요. 뭐 하와이 쪽으로 한 100년 잡죠. 우리 필라델피아는 50년, 60년밖에 안 돼요. 한인교회가 생긴 게 얼마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민 목회가. 저는 한국에서도 13년 동안 이렇게 목회했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18년 동안 장애인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가 힘듭니까? 한인교회 목회가 힘듭니까? 이민교회가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의 장로는요, 1등 장로가 있고요, 2등 장로가 있고요, 무등 장로가 있어요. 1등 장로는요, 이렇게 미국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오신 분이 1등 장로예요. 그런 분들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알아요. 지도하면서 해요. 2등 장로가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 된 사람들.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장로가 무등 장로인데 이거를 일명 태평양 장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동부에 사니까 이제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 가가지고 집사인데 누가 집사냐 그러면 에이 장로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누가 라이드 왔어요. 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교회는 다니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여기 미국 가서 장로 하고 싶으신 분 집사님들 가셔요. 태평양에서 그냥. 참 얼마나 웃기는데요, 이민교회가. 여러분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오시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미국에서 왔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야, 여러분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훈련한 대로 전쟁이 났을 때, 훈련한 대로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무슨 얘기냐? 신앙 훈련을 왜 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신앙이 가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가동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이거 왜 달아놨죠? 불이 나면 저게 터져요. 근데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저게 안 터져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가서 담배만 피면 저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놨어요. 막상 불이 났을 때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달아놓으면 든든해요. 뭐 불이 나도 저거 터지겠지. 근데 저건 언제 터져야 돼요? 불이 났을 때 터져야 돼요. 신앙은 언제 가동돼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신앙이 가동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신앙이 가동이 안 돼요.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동 안 되잖아. 찬양할 때는 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막 이래놓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자요?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졸면서 또 그걸 외워. 나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이건 딴 때는 안 졸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이 동네 하나도 없네. 2층도 없고, 야, 희한하네. 꼭 한 사람씩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여간 광고 시간에는 막 눈에서 불이 나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설교를 현창케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좁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쳐라.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곤을 혼자 짊어지고 대표로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렇게 고마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요새 불경기 한다. 이해가 안 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경기였어.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이 목사님하고 우리 청신대학교는요. 이제 매점이 있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때는 소박했어요. 매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 밑에 그 식권 가지고 먹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나가면 분식집이 3집이 있어요. 근데 이성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단골이 달라. 가지고 점심시사 되면 그 주인 아줌마들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단골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맨 끝이고 난 가운데야. 거기서 갈라져야 돼. 왜? 그 사장 아줌마의 눈빛이 레이저 눈빛이야. 예. 우리 집에 안 오고 네가 백이냐 이러고. 야, 그래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식권으로 밥 먹고요. 매점에 가서 먹고요. 먹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우리 사당동 총신 뒤에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런 얘기하면 한이 없다니까. 아이고 참.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잘 살게 됐다고.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몇 년 아니잖아. 몇 년 뭐 한 3, 40년. 예? 내가 흥분하면 안 되고. 내가 2부에는 힘을 안 쓴다 그러고 너무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지금. 2부에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내가 힘을 다 써버렸어요. 3부는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을. 우리 미랄 선교단에도 장애인 아무 때나 아멘 하는데 여기도 그런 분이 있네요. 아무 때나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체포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착고를 채워가지고 옆에 군사들까지 아예 착고를 채워서 재워요. 그럼 내일은 베드로가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베노라는 영화 보셨죠? 중세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안 죽였어요.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원형경기에서 찢어 죽이고, 얼려 죽이고, 불에 타 죽이고, 때려 죽이고, 내일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잡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집에 가서 보세요. 어느 정도로 자느냐?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 가동되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까 내가 불경기에다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불경기인데 지금까지도 불경기야.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는 불경기인데 지금은 먹을 게 있는 게 불경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불경기란 불같이 일어나는 경기다. 여러분 남들이 안 될 때 내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지. 남들도 되고 내가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요새 교회가 부흥하나? 다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의 역사죠. 불교 신자도 되고 마호메트교 신자도 되고 힌두교 신자도 되고 남묘 호랭교계 교인들도 되고 나도 되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남들이 불경기 때 내가 호경기를 누려야 하나님의 역사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사업이 내일부터 호경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요 가만히 제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세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머리가 가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투리로 대구박이 돌기 시작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막 팍팍. 여러분 빌립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줘요. 팍팍 200데나리온.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왔을 때 머리부터 가동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성경에 머리를 잘 굴린 사나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계속 평생 머리 굴리고 살아요. 잉태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에서라는 둘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돼. 발목을 딱 잡았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 발목을 잡았다. 야곱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노리죠. 그러다가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날 사냥 가는 걸 보고 돌아올 때쯤에 가마솥에다가 팥죽을 잔뜩 끓여놓고 사냥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죠? 제 성경에 나와요. 형 에서가 돌아올 때쯤에 야곱이 팥줄을 끓여놓고 그쪽으로 부채질을 하였더라. 제 성경에 나와요. 예배 끝나면 누가 와서 보여달라 그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후각이 예민해지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오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팥죽 한 그릇 줘라. 안 돼. 형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 그 한 그릇 줘라. 그때 딜하잖아요. 형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때 NO! 그래야 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결정적 순간에 NO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그래 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권이 문제냐?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먹었어요. 영어로 콘트랙, 한국말로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대답을 안 해, 이 양반들은.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기합시다. 말 조심하세요. 시작. 나는 아주 착해요. 그래서 나는 물어봐도 쉬운 것만 물어봐요. 어떤 강사는 어려운 거 물어놓고 대답 못한다고 막 짜증내더라고. 나는 착해서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뭘로 살죠? 말로 살아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꼬이는지 아세요? 말을 꽈서 그래, 말을. 우리 친구 목사 중에서도 내가 이거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이름은 못 밝히는데 이렇게 말을 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꽈. 자꾸 꽈. 목회도 꼬이더라고, 이렇게 꼬여. 응? 여러분, 목장에서요, 가만히 그 사람 보세요. 꼭 말을 꽈. 좋으면 좋다 그러고,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좋다 그래 놓고 꽈. 아이고, 따라합시다. 나도 그런 사람 알고 있다. 아, 정말. 그죠?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요. 여기 엄마들만 따라해봐요. 엄마들만. 내 직업은 속아주는 거다. 엄마는 속아주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는요, 속아주는 거예요. 똑똑한 엄마는 애들을 죽여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고서 5,000원이요. 엄마, 그때는 이제 좀 불쌍한 표정을 줘야 돼. 엄마, 참고서 사야 돼. 얼만데? 7,000원. 야, 무슨 참고서 값이 그렇게 비싸냐? 그 먼 산을 쳐다보면서, 글쎄 말이야,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7,000원 받아가지고 2,000원 띵겨먹고 5,000원으로 참고서 사고. 아유, 어떤 놈은 10,000원을 불렀대? 그 사람도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 어? 어머니 세상 떠나셨지만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라 그랬는데 나이 드셔서 그랬어요. 엄마, 그때 내가 엄마 속인 거 알아? 그랬더니 알지. 여러분, 속아주세요. 남편한테도 속아주세요. 난 휴대폰 비밀번호 걸어놓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이거 아니면 이거더만. 보니까. 예? 내가 미국에서 그 음식점에 누가 놓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 필라에 와보시면요, 제가 필라 유지 정도 돼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아주 안 알아주는 사람 앞에 설교하니까 참 힘드네. 여러분, 필라델피아 아는 사람 전화해 보세요. 정말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배고프니까 헛소리가 나오네. 근데요, 여러분, 그 음식점에 뭐 누가 휴대폰을 놓고 갔다고 뭐 사장이 다 아니까 뭐 유지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비밀번호 풀어봐요. 못 풀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금방 풀리더만 이거. 아이고, 우리 남편들 귀신을 속이지 아내를 속여. 촉이 어떤데? 아이고 참. 자, 그건 나중에 뭐 이따 저녁 때 충분히 하고 오늘 낮에는 빨리빨리 해야지. 배고픈데, 그죠? 눈치껏 밥 먹을 때 끝내야지.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드니까 속아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는 걸 이 비디오로 여기서 틀어놓는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주세요.
오늘 설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머리 쓰는 거 하다가 이쪽으로 이상하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곱이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백내장 아니면 녹내장이었을 거예요. 요새 뭐 수술 다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복을 가로채잖아요.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머리를 자꾸 굴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나보다 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안 주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머리부터 가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메스꺼워 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머리부터 가동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부들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거 할 때 문제가 오면 이렇게 툭 치면서 얘기하세요. 머리부터 가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로,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연이 가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장애인 선교가 왜 힘든지 아세요? 장애인들은 사연이 많아, 사연이. 아이고, 참 사연이 많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은 생각나요.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이.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있다가 가요. 여러분, 장애인들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요, 누가 장애인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한 번은 내가 청년 장애인을 라이더 하는데 모임에 딱 올라타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라크가 미국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이라크를 친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으면서 야 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 누구하고 싸우냐고. 그래서 요새는 다 들어줘요 그냥. 여러분 지적장애인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지적장애인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제가 장애인 사역자니까 구체적인 일 못하겠는데 뭐 IQ가 낮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근데 그 사람들 다 통합해서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적장애인들은 집안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살아요. 뭐 한마디 하면요 니까지 이게 뭘 알아. 그러니까 밀아래 오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밥 먹을 때도 하고 막 그냥 내버려둬요. 어떨 때 뭐 그 봉사하는 권사님이 바로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 쌓인 게 많겠냐고. 우리 미랄이 그래서 좋아요. 그냥 오면 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응?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밥 먹으면서 아니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절 붙잡고 2박 3일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제가 저기 애틀란타 세안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우리 대학 선배 집회하는데 제가 요 예화를 들었어요. 예배 끝났는데요. 예쁘장한 여자 집사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목사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누구요? 그랬더니 노사연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늘도 또 얘기하잖아. 참 하여간. 여러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무섭습니다. 사연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무섭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여기 봉사하시는 분 누구야 이거? 야, 이분 상주시오 이성호 목사님. 아침에 내가 요걸 했길래 투명 병을 갖다 놓으라더니 요걸 투명 컵을 갖다 놨네. 거기다 젓가락까지 갖다 놨네. 난 젓가락까지 갖다 놓은 교회는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이야.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네. 자, 여기 투명한 컵이 있어요. 여기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꺾여 보입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어느 동네 갔더니 굴곡이래.
어느 초등학교 나왔냐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야, 나 이렇게 설교해보기 처음이다, 이성호 목사. 이렇게 시점 가가지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젓가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찌르니까 여러분 눈에는 꺾여 보여요. 여러분, 이게 사연입니다. 사연. 여러분, 사연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손 다쳤어요. 여기 우리 사람이 좀 손이 약한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악수 꽉 하는 사람을 무서워요. 우리 사람은. 이게 여자 성도님들 그런 게 있죠. 나이 들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꽉 잡는 사람이 있어. 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살 갖다 해야지. 왜 힘자랑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손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꽉꽉 잡아요. 저쪽에 잡으면 더 세게 잡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짝 잡아도 아파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와서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곤돌매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곤돌매기. 이 곤돌매기를 이 커다란 수족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곤돌매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한쪽에 놓습니다. 그럼 곤돌매기가 헤엄치고 놀다가 와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 곤돌매기와 먹이 사이에 두꺼운 유리관을 껴놓습니다. 여러분, 유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그럼 곤돌매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전처럼 배고프니까 저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턱 걸려. 이렇게 하루를 껴놨다가 이걸 빼요. 근데 희한합니다. 곤돌매기가 헤엄을 치다가 배고파서 먹으러 가는데 그 유리관 지금 뺐는데도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그대로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곤돌매기 신드롬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 13년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 쓰고 장로님들 쓰고 이렇게 쭉 서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인사하죠. 아유,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못 나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뭐 친정엄마 오셨다는데 가셨어요? 홍 집사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최 집사가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홍 집사가 지나갔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세 주를 안 나와, 세 주를.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상하다. 우리 신방 가자. 신방 가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집사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죠? 한국 사람은 절대 없다 그럽니다. 뭐 시험 들었죠?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집사님 삐쳤구나 이래야 돼. 안 삐쳤다 그래. 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알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분이 세 주를 교회에 빠졌으면 뭐 하여간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겠지. 그럼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눈물까지 차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다가 내가 인사하려니까 고개를 휙 돌리더래. 이 사람 무슨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거절당함의 상처가 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할 때 이쪽 집사님이 너무 소변말이어서 화장실 가는데 내 말이 듣기 싫어 간다고 생각해. 옆 사람 이렇게 손잡고 혹시 그런 분 아니신가? 시작! 해봐요. 혹시 그런 분 아니신가? 저는요, 2부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으네. 난 내년부터 2부만 왔다 갈 거야. 자, 제가 저기 정태희 교수님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적 치유 설명하면 기니까 15명씩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 수양관에 들어가서 시계, 휴대폰 다 뺏고 자기 상처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40대 초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자기 상처 내놓고 치유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형제님은 어떤 상처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10남매래. 10남매인데 여러분 저희 집이 제자 떨림이거든요. 여러분 10남매면 이게 제자 떨리면 되게 이렇게 가요. 막 제철이, 제평이, 제숙이, 제전이, 이게 일이 비슷한 건데 이분의 상처는 뭐냐? 자기가 5번째인데 엄마 아버지가 형 누나 이름은 하나도 안 틀린대. 자기 동생들 이름도 하나도 안 틀리는데 매일 내 이름만 틀린대. 내 이름 왜 이러냐고 막. 여러분 이런 분은요 주보에 이렇게 이름 나올 때요 자기 이름 틀리잖아요. 조용히 이 교회 떠납니다. 이성호 목사님 보세요. 혹시 떠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나? 야, 여러분 사연이 무서운 거예요. 사연이. 여러분 사연 많은 남자하고요 사연 많은 여자하고 만나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요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 사람하고요 엮이는 가정끼리 만나면요 여러분 가정 힘들고요 여러분 자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숨기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 남녀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요. 엮이는과 숨기는이 만나게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하,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렇구나. 에?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 있고요 바라는 배필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 거의 바라는 배필이에요. 뭘 자꾸 바래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는 숨기는 가정 남자 여자는요 이렇게 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품으라고 그 남자 맡긴 거야. 이혼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런 가정 많아요 진짜. 여러분 이 사연이 많은 사람은요 결혼 생활 하잖아요. 따라 합시다. 소설가가 된다. 소설을 많이 써요. 소설을. 이 숨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그 사건만 가지고 싸워요. 끝나요. 근데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사연 많은 사람은 그때부터 소설 써요. 저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겠지? 그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얼마나 빼야 될까? 지난번에 내가 사온 저걸 내가 가져가야 될까? 나중에 만나면 상대방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소설 쓰지 마세요. 사연 가동하지 마세요. 사연 가동하면 신앙이 죽어요. 세 번째로 신앙 가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오면 머리가 가동되는 사람이 있고 사연이 가동되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로 신앙이 가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부터 가동하지 말고 사연부터 가동하지 말고 신앙 가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가동하세요. 신앙.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저녁에도 계속 본문으로 갈 거예요. 뭐 바쁘시면 안 나오든지 말든지 하여간 뭐. 그래도 하여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인생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저 집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둘이 잘 만나고 애들도 들어가 보세요. 우리 집이 훨씬 나아. 아멘? 참, 저 집사님은 너무 잘생겼어. 살아봐. 나는 집사람을 절대 같이 안 다닙니다. 집회 다닐 때.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재밌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집사람이 그래. 살아봐요. 아이고 참나 진짜. 여러분 60이 넘어보니까 제일 안 되는 문제가 자식이더라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우리도 둘째하고 큰애하고 3살 차이인데 저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여자거든요. 근데 둘째가 먼저 시집 갔어요. 가가지고 벌써 2년 됐는데 그 언니가 꼭 날 닮아가지고 절대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큰애 결혼하고 하는데 야 요새 또 한국 나이로 33살인데 또 애인을 만나가지고 요새 뜨겁게 열애 중이야. 야 30대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내 우리 큰딸을 보고 알아. 제가 정말 저녁에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왜 믿어요? 맡기려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맡기세요. 맡겨요. 근데 안 맡겨. 여러분 그 내가 의자를 아까 앉아보니까 거기에 20분 후면은 다 부서지겠더라고. 안 믿잖아. 아까 내가 여러분 들어올 때 보니까 앉을 때 이렇게 의자 이게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흔들어 보고 앉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앉더라고. 의자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남자들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길 가다가 누가 칼 들고 손 들어 그러면 아마 기절할 거야 다. 우리 남자들은요 칼이 여기 왔다 갔다 해도요 잠만 잡니다. 예? 여자분들 이발소 안 가보셨죠? 이발소에 가면요 이발 다 끝나면요 탁 눕혀놓고요 거품 싹 발라놓고요 시퍼런 면도 가지고요 여기 싹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우습게 알지 마세요. 칼이 왔다 갔다 해도 잠만 자요. 면도사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웃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안 믿어주니까. 뭐 찬양할 때는 뭐 전능하시다 그러고 뭐 불가능이 없다 그러고 이 홍집사 암에 걸렸는데 가가지고 막 날 거라고 믿음 이러고 독감 걸리니까 죽을래나 봐 이러고 앉아있고 아이고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말이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 맡기세요. 에? 이거 흘러간 옛날 예화인데요. 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무더운 여름날 시골길을 막 달리는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크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요. 낑낑거리면서 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타세요. 아이고 선교사 양반 미안해서 타세요. 가는데 계속 뒤에서 낑낑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이 보따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세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산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졌어요. 나뭇가지를 잡아챘어요. 사람 살려! 안 못 보는 소경이 죽게 됐습니다. 뭐 산속에 사람이 있나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살려!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니 손을 놓으면 살겠구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근데 또 발자국 소리가 사람 살려!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또 아니 손을 놓으면 살겠구만.
이 사람이 눈을 안 보인다고 이러다 나중에 힘에 지쳐가지고 탁 놓으니까 1m 밑이 땅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죠? 제가 언젠가는 와서 내가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놓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차라리 암에 걸린 목사가 부럽더라고. 그냥 암에 걸려 죽으면 내 명예는 살잖아요. 못 놓겠더라고, 못 놓게. 그걸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년 전에 미국에 갔고, 이제는 미국 미라를 책임지는 총단장이 됐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뭘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수준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수준이 올라가요.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 유치원 아이들 심각합니다. 요새 러브라인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그곳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예? 제일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예요? 매너 좋은 할아버지, 돈 많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놓고 막 할머니들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웁니다. 막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그 상담실에 찾아온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상담하러요. 무슨 상담? 엄마는요 동생만 좋아하고요 나는 안 좋아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 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 안답니다. 저도요 청년 때요. 저는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성호 목사님 신앙 배경이 어떤지 모르고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죄를 시리즈로 다 지웠어 나는. 그리고 난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마가 왔어요. 미국에는 장마가 없어요. 장마가 뭡니까?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햇빛이 쫙 나잖아요. 그러다 또 비가 오잖아요. 그렇게 보름 내지 한 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언제 끝이나 그러고 처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더니요 지렁이 한 마리가 빗물에 휩쓸려 가다가 운동장 한가운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비가 오니까 개미굴에 들어가 있는데 비가 끝이니까 대장이 야 먹을 거 없냐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정탐꾼 두 개미가 막 돌아다니다가 지렁이를 발견한 거예요.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우와 지렁이 한 마리 발견했다. 바베큐다 바베큐. 이거 가져가 우리 오늘 저녁에 포식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막 2,000마리가 나오네. 2,000마리. 나와가지고 지렁이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막 영치기 영차 막 하는데 지렁이가 한번 몸부리시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광경을 이재철 소년이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개미집이 어디 있나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딱 잡아가지고 개미집이 딱 떨겨졌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소름이 끼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내가 볼 때 문제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5,000명. 이 사건에 예수님이 개입할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머리부터 가동시키고 사연부터 가동했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신앙을 가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맞습니다. 인간의 눈에 불행도 하나님은 좋은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맞습니다. 사업도 맞습니다. 내 인생 다 맞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내 문제가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기적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적으로 내 가슴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